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악은 지식을 선택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자는 곧 생존함이지만 깨어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지혜는 많은 도움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네. 자, 우리 오후 예배 오늘부터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반주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반주자들이 늘어나기를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드럼하고 기타하고 이제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데 애들이 다 처음이라 누구나 한 달 걸린다, 세 달 걸린다 그게 있어서 선생님들은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쉽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아동부들 보면 기본적으로 악기 두세 개는 다 해요. 그래서 뭐 피아노 하다가 키보드도 하고 드럼도 했다가 뭐 기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그 한 가지라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오후에는 좀 다음 세대가 좀 같이 찬양하면서 나중에 또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순한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단락은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무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의인, 곧 지혜로운 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악인, 곧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말을 뱉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위해를 가하며 다른 사람의 훈계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노에 해당하는 원문은 열이나 독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에 이른 맹렬한 분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화가 난 그런 상황까지도 누그러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노를 쉬게 한다 할 때 이 쉬게라는 말도 돌이키다, 먹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뭐 극에 찬 그 뭐 화가 불구덩이처럼 나는 분노에 극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분노가 확 사그라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말 한마디가 극한에 이른 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같이 유순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또 막 강하게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이렇게 보면 이처럼 유순함과 겸손함이 결여된 이 과격한 말로 인해서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데 그 사소한 말다툼에서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격해지면서 그것을 조금 세게 했는데 그것이 또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서 같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뭔가 큰 분노가 돼가지고 서로 막 돌아오실 수 없는 정도로 그것 때문에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어떤 단체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소한 이 말다툼으로 인해서 또 과격한 말이 또 어떻게 됩니까? 싸움으로 번지고 또 나중에는 비참한 파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유순한 말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싹 녹아지면서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유순한 말로 위기를 넘긴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300명을 모아서 가는 것은 기드온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0명 하니까 줄여서 300명을 최정예 부대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기드온이 간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왜 우리 안 보내고 왜 우리는 추격하라는 데만 시키냐?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 막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막 격해가지고 기드온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맹한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기드온이 당신 좀 추격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굴욕적이고 그러니까 화가 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끄트머리 이게 어떤 누구의 그런 대단한 그거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 용맹한 그들의 위대함을 막 이렇게 죽여 세운 거죠. 기드온이. 그러면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사실 기드온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냥 따라가서 기드온이 시킨 대로 그냥 붙잡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붙잡았다 막 얘기하니까 또 에브라임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잡긴 했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분이 업된 것이죠. 결국 이 기드온의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이 노를 풀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기드온은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유순하고 겸손한 대답으로 달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 습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다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건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에 거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누구는 같은 말을 해도 막 격해져가지고 막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격한 상황이 유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유순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화평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나를 통해서 화평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준다? 그것을 통해서 분열을 준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파괴와 분쟁과 분노를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화평과 창조와 평안을 만들어내는 지혜의 말들을 쏟아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지극히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보면 감찰하시느니라 이런데 이 감찰하다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자세하게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외적, 내적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시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보면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마사이족을 보면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 움직이는 동물까지도 식별한다고 그래요. 이거 대단하죠. 근데 이들이 아무리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해도 이들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면 개코들이 있어요. 개코 같은 분들. 저 멀리 있는 냄새도 다 맡아가지고 무슨 냄새가 나는데 막 하면서 이게 찾아 끙끙끙끙 하면서 막 알아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코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보다 좀 나을 뿐이지 그들이 막 엄청 초능력의 어떤 그걸 막 투시를 해가지고 막 저기 유럽에 있는 냄새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시력이나 뭐 청력이나 뭐 어떤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한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도 없죠. 아무리 마사이족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저 뒤에 있는 건 못 보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또 사람 속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편재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가 도망간다고 해도 다 잡아내는 그런 분이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습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사람이 보고 있는데 막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야 막 살겠죠. 옆에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 그 사람들은 망나니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면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신중하게 되고.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는 사람은 없죠. 좀 더 조심하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면 그 사람은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늘 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 세대를 먼저 산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뭐냐? 아비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보다 오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인생의 경험과 교훈은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아비의 교훈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만 막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실패를 많이 겪은 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맞아 하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공했다는 사람도 알고 보면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그것에 대한 교훈도 많다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회중이 이제 목사님들이었는데 자기 경험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망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신이 망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한 6, 70년대 한참 우리나라에 뭐 옷이 뭐 부족할 때 옷으로는 동대문에 그걸 떼어가지고 트럭으로 몇 채를 실어가지고 막 했었다고 돈이 그렇게 잘 벌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내가 이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하면 막 그러면서 결국엔 성공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쫄딱 망했다가 이제 그분의 결론인데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망한 것을 경험한 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막 그러면서 한 번 망해봐야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알고 한 번 망해봐야 하나님의 어떠하신 걸 알고 한 번 망해봐야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 한 번 크게 망해봤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을 얻었고 이것이 큰 간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제대로 인생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망해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망하는 거를 되게 막 강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 되고 그것 때문에 깨닫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성공의 길을 기울일 때가 많은데 그거보다 오히려 잘못되고 안 되고 왜 안 됐을까 생각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고 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의 교훈이든지 간에 들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서 좋은 것 이건 잘 됐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됐다더라 하는 것도 듣고 좌절한 것도 듣고 실패한 것도 듣고 이러면서 더욱더 복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부모의 훈계를 들어라 이게 뭡니까? 그 부모가 막 다 학력이 좋고 막 다 뛰어나고 다 유능합니까? 아니죠.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좀 부족하지만 못 배웠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더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고 더 권면할 수 있고 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잘 얘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또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더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오랫동안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멘토와 같은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난다? 매주 만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듣는다? 그것도 귀찮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게 맑아져.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항상 함께 있어도 항상 자녀에게 얘기해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왜? 그 좋은 말들을 자녀가 빨리 들어서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질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자예요. 부모의 경험, 부모의 여러 가지 일들, 신호애락들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갖출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또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르신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은 쉽게 부모의 교훈과 선배의 교훈과 또 이전 세대의 교훈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 시대가 달라서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막 그러면서 옛날 자꾸 부인하죠. 그러나 예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들의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무시한다? 아주 배영망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사람을 귀찮게 하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되는 어리석은 세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걸 귀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다시 깨닫고 또 들었지만 또 들으면서 다시 되새기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경륜과 경험에서 우러난 수많은 지혜의
이런 교훈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배우기에 힘써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더 우리보다 어르신이 있다면, 우리의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꾸 들으면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와 이전 세대의 교훈과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의인은 참 가치를 지닌 보화를 얻지만 악인은 그 얻은 소득도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물 그리고 소득,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과 소득은 유사한 단어이긴 하지만 동의어로 쓰이지는 않아요. 자, 뒤에 소득은 재물을 말하죠. 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악인의 재물은 고통이 될까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패망한다. 이 악인이 패망한다. 이것은 뭐 그들이 멸망한다. 뭐 불구덩이에 산다. 뭐 폭탄을 번개 맞아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악인은 재물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재물에 사로잡히느라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패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그것에 단절된 삶을 산다? 이만큼 패망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악인의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것을 멀리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의인은 참 가치를 지닌 보화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러는데 이 보물이 뭡니까? 그래서 이 보물은 재물을 가리킬 수 있지만 더 그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보물을 재물로만 본다 그러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에 돌아가면 막 몇백만 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통장이 막 꽂아져 있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이 재물이 부족하고 없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의인 중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죠. 이 본문의 솔로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재물의 또 축복을 따로 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보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물질적인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가정의 평안, 우리의 사랑, 소망, 믿음 또 물질과 관련해서 일하여 얻는 정직한 재물의 가치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참된 가치를 지닌 보물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꼭 재물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보물은 많은데 형제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가정에 풍족한데 맨날 자식들은 싸우고 부부는 맨날 싸우고 이러고 있다. 가정이 막 콩가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해지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떤 보물의 어떠함, 있는 여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자꾸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관계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우애에 힘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보물 그러면
항상 돈 이렇게 동중으로 보면 안 돼요. 보물 그러면 자녀가 되고, 그렇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화목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물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많죠. 그러나 재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물의 현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매료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소득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은 악인의 양심을 자극해서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져도 불안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모으려고 그것을 막 긁어 모으려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쁜 모습,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요. 이 보물 그러면 자꾸 재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보물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이런 시야를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소원이라는 찬양처럼 많은 사람의 소원, 성공,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같이 이렇게 매체를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런 소원으로 자꾸 이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소원을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제가 오늘 이 가사 중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찬양이 삶의 한 절이라도 구분을 담기 원하는, 그게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절, 한 구절, 한 소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한다는 이 소원,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요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그 재물만이 모든 우리의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화평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요 축복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얻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에 신중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순한 대답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든지 화평을 이루는,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지극히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세대를 먼저 산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은 참 가치를 지닌 보화를 얻지만 악인은 그 얻은 소득도 고통이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보물은 가정의 평안이 될 수가 있고, 우애, 사랑, 소망, 믿음, 또 물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행복해하게 하는 귀한 일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그런 시야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